인포메이션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정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걸러낼 틈도 없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눈과 귀에 자연스레 들어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죠. 한국에서 강남에서 클럽 좀 다녀보신 분들 옛날 생각 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쓸데없는 정보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하면서 또한 얼마나 우리는 소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 정보가 지금 막 입력이 됐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술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겼다라는 의미는 곧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각과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임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 사이에 걸쳐진 이 두뇌, 이 작은 두뇌를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이 많다 하여 우리는 잘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빨간색 불에는 지나가지 말라는 정보를 즉시 몸으로 실천해서 사회적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을 아는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트랜스폼이 되는 삶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최고의 주석서다. 성경을 위한 가장 베스트 코멘터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경고의 노란불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항상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항상 그 편한 거 아니에요. 그 불편으로 다가오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좀 가감없이 듣고 좀 깨닫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키프로스에서 전도한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경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인지 본문 첫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말씀 사역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들, 성경 교사들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요. 또 성경 말씀,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5명 있었는데요. 5명이 다 달라요. 배경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므온이고요. 세 번째,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기오. 한간에는 루기오가 루크라는 누가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해서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알아볼 일이고요. 네 번째,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라서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았을 마나의 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년 전에 예수를 대적했다가 변화받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5명. 이 5명이서 예배하고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 fasting, 그리스도인들의 오래된 경건의 훈련이에요. 저는요, 요즘요, 한 끼를 굶으면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그런. 전에는 자주 굶기도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금식,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정말로 내가 굶는 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영적 훈련을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죠. 이 식사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로서 이 5명이 하나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금식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런데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5명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선교 과업에 지금 사람 둘을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한 그 선교 사업에 쓰임받을 2사람을 지금 따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 5명이서 금식한 기도 내용 이렇게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the spread, the advance of God's kingdom and the gospel of Christ.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텐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세계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그 크신 하나님이 거기에도 임하시기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바람. 간절한 마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고 야보고가 칼 맞아 죽었고 베드로마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5명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이 2사람은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방 지역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2사람을 파송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경고를 보게 돼요. First warning.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진정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웃에게도 펼쳐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이 DC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정말로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구원 이루시는 그 예수가 내 이웃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의 앞가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대학을 마치면 대학원을 진학할 것인지 직장을 잡을 것인지, 직장을 잡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귀국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5명의 배경이 다 달라요. 이 5명, 그들이 살아온 지역적 환경은 물론이고요, 인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런데 공통분모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변화받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안디옥 교회의 소속이 되게 하셨고,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그 예수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의 열정으로 이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하였고, 기도하였고, 금식하였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즉각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파송할 수 있었고 파송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성하는 우리 모두 정말로 서로의 배경이 다 달라요. 예. 이번 학기 처음으로 영어권 소그룹이 생겨서 지금 잘 뭉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영어 발음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 그분들 저번 주인가 지난주에 저쪽 서부에서 소그룹 모였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좋아요. 예. 저는 1.5세예요. 예. 이민을 끌려온 당한 사람입니다. 예. 이민을 끌려왔어요, 어머니 손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비슷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컸을 때. 예. 1.5세 뭔지 알잖아. 우리 1.5세 누군지 알죠, 서로. 예. 1.5. 예.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낀 세대.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한국의 장점과 조선의 장점과 미 합중국의 장점만을 가지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 예. 그리고 여기 또 1세도 있고, 다 커서 장성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유학생들 많이 계시고, 그렇죠? 다 달라요. 생김새도 보십시오. 다 저처럼 생기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라온 배경, 어떤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동일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에게,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임하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그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전과 그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과연 하나인가? 우리 주님의 경고에 귀담아 듣고 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인턴생이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고 DC에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역자 아니야. 혹은 말씀 사역자 아니다. 나는 선교사 아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삶과 동시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문을 나가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파송받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 5명은 지금 누구를 파송해야 할지 판을 짜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느낌을 보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 조금 뭔가 있어 보여. 우리랑 조금 그래 좀 달라. 그래, 우리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함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례가 아니에요. 그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두 사람을 파송시키신 거죠. 누가 말씀 사역자가 될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뭐 소그룹장이 됐든지 말씀 교사가 됐든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은사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는 내심 바라폰데 저희 교회에서 목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양육받고 훈련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지금 녹음 중인데 위험한 발언을 지금 계속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의 초대교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직후에 벌어졌던 이 정말로 복음으로 따끈했던 이 교회의 모습을 저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판짜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모두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파송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어디를 파송할 만한, 뭐 어디 가서 뭐 예배를 다 뭐 신설을 하고 뭐 그렇게 할 만한 아직 교회가 아닌 것 같다. 뭐 라슬린이나 뭐 크리스타스리 뭐 목사님 말씀을 뭐 자주 하시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배가 필요하고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에, 그리고 특별히 지금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옥권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속 지금 묶여 있는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교회가 셋업되지 않았으니까 잠시 보류합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저는 핑계로 들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 근거를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찾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셋업이 안 돼 있어요. 세상에 셋업되어서 누구를 파송하고 그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전까지는 이 셋업된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established church라는 게 없어요. We are growing. We are being sanctified.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같이 겪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속에 그 교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단 말이죠.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말씀 사역자 5명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 5명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약소한 공동체였어요. 결코 탄탄한 공동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장로가 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사가 있다고 들어본 적 없습니다. 와, 저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파송을 해요. 예배가 없는 곳에, 그것도 섬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 동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는 동역자다. 그냥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동역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맞아야 되고, 그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한 군데를 같이 바라보고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 된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분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에 아무도 저항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관심을 두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물론 관심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도 계속 보고 계세요.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웃 함께 만져주세요. 우리 공동체는 진정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 DC 한복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하는 이 귀중한 공동체, 과연 무엇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품고 사는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나만 받고 끝나는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눈물 쏟아는 그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DC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이웃들도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DC를 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제목이 나열되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앞가름하기도 바쁜데 무슨 DC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홈레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땅에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DC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안디옥 운동이 이 퍼기 바람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가 무엇인지 4절부터 12절까지의 후반부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명이 파송됩니다. send away, send out 돼요. 근데 여기 지명이 나옵니다. 실루기아, 키프로스, 살라미, 바보. 이 바보라는 말이 제일 웃겨요, 그렇죠? 예, 바보. 이게 한국 이름이 아니에요. stupid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파포스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루마라고도 하는 바 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볼게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저 시리아 그 레바논 쪽에 안디옥 보이시죠? 깃발 세워져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살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항구 도시인 것 같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쭉 내려가서 사이프러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키프로스 섬, 거기에 도착합니다.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파포스,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횡단하는 것이죠. 저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섬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저 바보라는 도시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는데, 이 도시는 비너스 여신을 숭상하는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예, 비너스를 숭상하는. 그래서 파피안, 비너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마술사가 이곳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배경을 봤을 때 지금 여러 신을 숭상하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신 숭상. 예, 마술사도 옆에 두고 비너스도 숭상하고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데 여기를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여러 신들을 접하고 마술사도 곁에 뒀지만은 영적으로 매우 무척 허기졌던 모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바보를 찾아온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총독은 정말로 뭔가 허기져서 영적으로 맨마름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데, 그 옆에서 마술 부리던 이 마술사 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를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의미는 곧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총독은 변할 게 뻔하다. 이거 못 듣게 해야 된다. 믿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믿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된 사람 이름입니다. 마치 철수와 같아요. 예, 철수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아무튼 예. 앙드레 김 아드님께서 이름이 찰스래요. 그래갖고 찰스라고 부르셔가지고 정말로 찰스인 줄 알았는데 철수를 찰스라고 부른다고. anyway, 예수라는 이름은 일반 명사예요. 예수,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 마라는 게 붙여졌는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던 것 같아요. 일반 명사, 철수. 예수예요.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않아요. 총독에게 녹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총독이 내가 모시고 있고 내가 녹을 받아먹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나에 대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안 된다.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마술사를 노려보면서 혼을 내요. 혼꾸녕을 냅니다. 노려봤다. 그리고 저주를 해요. 자,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냐? 봐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다. 너는 눈이 멀고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노려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노려보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시지 않으면 개종을 하신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가다가 말씀하세요. 야, 네 눈매는 네 애비 닮아서 너무 무서워. 예. 네.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라틴 로마식으로 이제 바울인데요. 로마 시민이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고 이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이름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런 최적화된 이름이 이때부터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계속 바울이라고 해요.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바울. 지금 이제 혼꾸녕을 냅니다. 근데 그 말대로 이 마술사는 눈이 멀게 돼요.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과 흡사해요. 사울도 눈이 잠시 멀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과 흡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얼마 동안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 동안 눈이 잠시 멀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잘 몰라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지금 굴복하는 어떤 마술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놀람으로 반응했다. amazed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람으로 반응해요. 주님의 말씀에 한 사람은 영안이 열렸어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렸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장님이 돼버렸어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경고를 보고 싶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이 경고는 비단 믿지 않는 마술사에게만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악마의 자식이 아니에요. 악마의 자식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악마의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이 시대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른 길,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방해하는 교회가 아닌가, 오히려 그 길을 방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교회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묵상도 한다면서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교회 소속이면서도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는가. 주님의 경고에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속임수와 악행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그런 거짓 복음 축제 현장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일상, 우리 교회의 모든 행태들, 주 예수를 믿으면 암이 고쳐지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부요해질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의 자녀들이 평탄케 돼서 앞으로 요셉과 같은 부모총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외치는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 때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바울의 입을 빌어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듣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속히는 이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상관없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쟁이 코스프레하는 바예수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될까봐 두려워요. 그냥 학원 다니는 것처럼, 강남 SAT 모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번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도장 찍고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거 좀 표시하고, 그러고 나머지 6일 반 동안은 예배가 1시간 반도 채 안 되니까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 뜻대로 세상의 복음에 내 밥숟가락 얹혀서 사는 삶은 아닌가. 사람의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웃들을 초대해야 할 축복의 통로가 되레 멸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같이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DC 생활을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이 고국에 귀국을 하거나 다른 여러분들의 지역 홈시리로 간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속할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 잘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습을 여기서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가? 세상 복음에 맞설 만큼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진리를 들어야 할 그 이웃들의 귀를 오히려 우리는 막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관심 두시는 것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 대신 우리의 핑곗거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경고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복음 들어야 하는 서기오 바울들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옥권 청년들, DC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인턴십하고 라슬린과 크리스탈 3 쪽 거주하는 수많은 한인 청년들, 그 영혼들 누가 책임져요? 말씀 맺겠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냥 인포메이션에서 끝나지 않고 과거 선교 역사의 인포메이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끄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원대한 과업에 기꺼이 부름받아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DC에 계시는 동안 이 DC를 축복하시고 DC에서 사는 이 수많은 영혼들,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노숙 아이들, 노숙 가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DC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장지,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가정,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마다 내일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이 주님의 바른 길이 여러분 통해서 활짝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